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원한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죄사함에 있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에 있고 택하심에 있고 완전한 자로 세우심에 있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심에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함이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벌써 죄를 통해서 오염돼 버렸어요. 죄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하고 관계는 벌써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써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아담이 사망에 이르는 것뿐 아니라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 온 세상 역시도 다 죄로 통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죄가 없는 그곳에서 다시금 사람의 존재를 그곳에 두고서 사람으로서 영유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준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목적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떤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예요? 잠드는 거죠. 잠들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깨어나는 거죠. 깨어날 때 우리가 어떤 육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육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육신. 예수님이 가졌던 육신은 어떤 겁니까? 영화로운 몸이었어요. 또한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육신이 변화를 가졌죠. 밀폐된 공간에서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 그 공간을 통과하는 그런 육신. 그러니까 영원한 그런 육신을 가졌던 그 육신으로 우리 역시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어 놓고 승리하신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그 몸으로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원히 떠나죠. 영원히 떠나서 낙원에 머물렀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같이 지금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따라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온다. 그래서 어떤 몸으로 변하는 것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어떤 염려와 재리 속에서 미련을 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른다.
역시 또 사망도 마찬가지죠. 사망도 우리한테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 사망이 예고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 월 며칠 날 너는 죽는다 하면 모든 걸 준비하고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망도 어떤 거예요? 예고 없이 오더라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다감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일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몇을 보아왔고 또 몇몇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하고 다정다감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 날은 싸늘한 시체로 바뀌어 있는 모습. 참 그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어렸어요. 왜 죽음은 저렇게 임하는 건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어떤 정을 나누고 했던 그런 사람이 그 다음 날은 싸늘한 시체로 변했더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랬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여러분은 호련히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육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는 거지만은 그거를 받을 수 있느냐. 참 그런 부분들이 사실 난해한 부분들이에요. 난해한 부분들. 분명히 나팔 소리가 나면은 호련히 변한다 그랬어요. 호련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련히. 근데 호련히 일어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조건이 있다고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건 누구든지가 어디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한정되어 있다. 로마서 10장 9절로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조건은 어떤 거였어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난해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호련히 재림하시는데 내 마음 안에는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을 못 믿고 있다는데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에 이른다. 근데 예수님을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는데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 마음 안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믿어지지를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는 나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변질되어 있는, 죄로서 타락되어 있는, 죄로서 물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내가 과연 변할 수가 있는가? 변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아직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팔이 불 때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이룰 수 있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믿어진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 마음에는 초조와 불안이 있어요. 나는 아직 못 믿고 있잖아요. 내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근심과 걱정, 죄의 염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나는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콧물을 흘려가면서 주여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그때까지의 삶은 어떻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부대침 속에서, 항상 다툼 속에서, 심령 안에는 안정되지 않는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많이 모욕을 당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많이 멸시를 당했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이뤄놨으니까 너희들은 매맞는 삶을 살지 말고, 모욕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멸시당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라 하고 모든 것들을 하고 이뤄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국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불쌍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습 안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더라도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더 위로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을 더 감싸 안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할 때 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담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있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질투와 다툼 속에서 정죄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올바르게 돌려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 예수님을 반기면서 기쁨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부끄럽고 초조한 부활을 맞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반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고, 부활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실천하심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힘주시옵고 담대함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